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건강하다는 것은 약한 요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건강한 게 아닙니다. 약함을 이겨내는 것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말하는데, 볼륨 좀만 낮춰주세요. 이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도 어떤 교회 내에 어떤 시험이나 혹은 문제나 이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 문제 없는 데가 없고 또 시험 없는 데가 없는데, 문제는 그러한 문제들, 시험들을 이겨내는 힘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함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 신앙에도 적용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교회 가운데도 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어려운 것도 많고 또 시험에 들만한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지만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 극복해내는 거, 그럴 때 우리가 강건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고,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가, 그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낭만케 하지 않고 도리어 이겨낼 수 있다면 그게 강건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그럼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또 이겨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혹은 버려야 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느냐? 이 으뜸이 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공동체가, 특히 교회 공동체가 강건함을 유지하려면 그 구성원들의 마음이 겸손하고 또 사랑하고 또 그런 낮아진 마음이 있어야지, 이 교만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마음,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 교회가 어지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 하는 일의 목적이 교회나 성도들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이랄지 그런 것들을 앞세우는 것은, 그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 이 요한3서에 세 사람이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요한3서를 기록한 이는 사도 요한인데, 이 본 서신에 대한 수신자는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이 가이오에 대해서는 진리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교회 내에 참으로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교회를 건전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사람이 가이오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 가이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등장하는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여기 접대한다는 것은 그 당시 이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가이오는 이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을 하고 또 함께 대접을 하고 또 지원하면서 이 진리 운동에 함께 수고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아무튼 자기 주장 좀 강해가지고 이 사람 안 된다, 저 사람도 안 된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이 있어서 거절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교회 내에서 아마도 언권이 좀 있고 또 어떤 카리스마가 있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일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가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 사회적으로나 혹은 개인적으로 으뜸되는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냥 빌빌댈 금이 아니고 뭐 공부를 하더라도 잘해야죠. 일을 하더라도 잘해야 되고 뭐 사업을 하더라도 잘해야죠. 그러니까 으뜸되는 거는 마땅한데, 그런데 으뜸이 된다는 것과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한 후에 결과적으로 으뜸이 되었다. 이게 상당히 보람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만한 실력이 안 되는데, 또 그만한 그릇은 안 되는데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또 이 디오드랩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으뜸이 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으뜸이 되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경험도 많고 또 힘도 있고 논리도 있고, 아무튼 다른 사람 위에 서서 이렇게 움직여야지 그게 으뜸이 되는 건데, 그러나 교회에서는 으뜸되는 방식이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으뜸되는 그런 신앙인들이 필요한데 으뜸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른가? 성경에서는 이 교회 내에서 으뜸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적인 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 으뜸되는 그 길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낮은 자리에 서는 거.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으뜸되는 길이 낮아지는 데 있고 또 종된 길에 있는데, 이 디오드레바 같은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이 낮은 자리에 서서 으뜸되는 게 아니고 그냥 세상 방식으로 내 목소리가 크고 또 내 힘이 크고 내 영향력이 크고 그런 방식으로 으뜸이 되려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목소리 외에 더 큰 목소리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자기 자신이 나서서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일이 돼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9절 말씀 다시 보니까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 순회 전도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도자들이 오다 보면 이 고정에서 오늘날처럼 목회자가 각 있어서 그런 사역이 아니고 순회 전도자들이 각 교회마다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다 보면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다 똑같지 않으니까 어떤 장단점이 있었겠죠, 사실은. 그런 것을 보고 가이오와 같은 사람은 비록 자기가 볼 때 좀 부족함이 있어도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고 복음 위에 수고하니까 좀 지원도 하고 접대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디오드레베는 자기 성에 안 찼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저게 문제다. 저 사람 저래 가지고 안 된다. 저 사람은 안 된다. 나보다 못해 보이고 또 다른 전도자들과 비교해 보니까 형편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고서 마치 자기에게 결정권이 있는 모양 안 된다. 거절하고 접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좀 못한다. 그런 것이 보이거나 그런 것이 보였을 때 분노하는 마음이 들거나 혹은 이 거절하는 마음이 들거나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실력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실력이 똑같이 없을 때는 열심히 배우겠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게 되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답답한 거. 답답하고 좀 엉터리처럼 보이고 사실 또 화가 나는 화가. 왜 못하느냐 저걸. 실력이 없는 거 아니지만 그런 것은 참된 실력이 아닙니다. 적은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분노하고
만일 더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살려내는 마음. 아, 안 되겠다. 내가 살려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실력이 크니까 그만큼 살려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실력 가지고는 이 분노하고 화내는 겁니다. 성경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볼로.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율법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아시아 지역으로 건너와서 이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다 보니 다른 지식은 많은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 내용을 듣고 그 설교를 듣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저 엉터리다 저거. 알렉산드리아에서 뭐 배웠다 하더니만 뭐 거기서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저거밖에 모르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혼낸 게 아니고 더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더 가르쳤다. 즉 세례 요한의 세례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가 이 바울과 다른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내가 만일 좀 실력이 있다. 혹은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도 않은 그런 정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저거 살려야 되겠다. 좀 가르쳐서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지. 저 엉터리다 저건. 저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 없는데 가이오와 같은 사람은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어차피 똑같은 사람이 왔을 거니까 그 순회 전도자들이 왔을 때 이것저것 판단치 않고 그래서 복음 위에 수고하니까 그래서 일심양면으로 영접을 하고 받아들이고 했는데 이 디오드레베는 안 된다. 저거 하면서 영접하지도 않고 자기가 기준 세운 겁니다. 자기 기준에 자기만 못하다고 생각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이 복음 순회 전도자들이 그냥 그 디오드레베만큼 기도 안 했겠습니까? 디오드레베는 모르니까 안 봤으니까. 하지만 복음 순회 전도자들이 뭐 디오드레베만큼 기도하지 않았을 리가 없고 또 디오드레베만큼 성경을 몰랐을 리가 없고 또 디오드레베만큼 교회를 위한 마음이 없을 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 기준 가지고 판단하니까 다 못해 보이는 거지. 하지만 실상으로는 사실 복음 순회 전도자들이 자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복음 증거하러 왔다는 거는 뭐 형편이 어찌 됐든 간 아무튼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잘 협력하고 섬겨주고 도와줄 만한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가려면 이 디오드레와 같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마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부족한 게 보여도 나의 탁월함을 가지고 본인이 더 잘 아니까 나의 탁월함을 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되지. 그렇지 않고 다 우리가 판단만 하고 있으면 나는 너를 판단하고 너는 나를 판단하고 이래가지고는 이 교회가 선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 으뜸 되는 건 필요하다. 으뜸 되는 건. 그런데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그 디오드레베와 같은 그런 마음 버려야 됩니다. 사실 어떤 공동체를 꾸려 나가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몇몇은 이 기둥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해 줘야 됩니다. 초대교회 봐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속을 하였으니. 그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일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야고보, 그 다음에 게바,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 이 세 사람이 특별히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인정되었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 내가 으뜸이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 초대교회 그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이 기둥처럼 역할을 하는 그런 일꾼들이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일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으뜸이 되는 길은 어디다 그랬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말하고 행동해서 으뜸되는 게 아니고 낮은 자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라. 종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낮은 자리에 서서 부족함이 보이면 나의 유효함을 가지고 그 다른 형제의 약함을 채워주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혹시라도 목사가 부족해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 성도님들의 그런 탁월함과 그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데려다가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좀 살려간다. 사람 만든다. 이런 마음으로 가면 건강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약함 가운데 빠지고 말 거라는 겁니다. 으뜸이 되는 길은 다른 사람 위에 밟고 서서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낮은 자리에 서서 종의 자리에 들어가서 으뜸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런 자리에 서서 으뜸이 되는 우리가 되어 마땅합니다. 또 성경에서 으뜸이 되는 길이 어디 있는가? 성경에서 으뜸이 되는 길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예수를 머리로 모시고 살 때 예수를 머리로 모시는 것이 으뜸이 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을 으뜸을 삼으셨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가 우리의 으뜸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우리의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 잘 붙들고 따라가면 우리 또한 으뜸에 버금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으뜸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 버금은 우리고 머리의 명령만 잘 따라가도 손해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를 따라가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머리로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동하다가 우리가 엄한 길 간다는 겁니다. 옛 어른들 말에도 부모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요즘에 떡 좋아하지도 않지만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뜻을 따르고 그 의도를 정확히 우리가 순종해 내기만 한다면 우리 육체와 우리 영혼 가운데 반드시 유익하고 가치 있는 것을 허락해 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으뜸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머리가 앞서 나가가지고 이걸 재단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머리로 모시는 것이 으뜸이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내에 으뜸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점점 사라지고 으뜸되는 자들은 많아져야 되겠는데 정말 종의 자리에 서고 예수를 머리로 모시고 이런 자들이 으뜸되는 겁니다. 또 성경에서 으뜸이 되는 길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으뜸이 되는가? 이 디오드레베처럼 사람들 위에 서서 판단하고 정죄해서 으뜸되는 게 아니고 충성된 마음으로 행할 때 으뜸이 된다 그랬습니다. 충성스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귀히 여기셔서 으뜸으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하면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다고 표현했는데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이 그 친구와 말한 같이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즉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게 친구처럼 대면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그 위치로까지 세우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으뜸이 되었다 그 이야기죠.
으뜸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으뜸 되기를 좋아한 게 아니고 주 앞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마치 친구와 대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의 대명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충성하시고 어떻게까지 충성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줬다 그랬습니다. 이게 으뜸이 되는 길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으뜸이 되긴 돼야 되는데 세상의 방식으로 으뜸이 되려 하지 말고 그러면 다툼밖에 안 일어나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으뜸이 돼야 됩니다. 디오드레베가 취했던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지 않고 낮은 자리 서고 종과 같이 예수를 머리로 알고 모시고 또 충성된 마음 가지고 내가 제일이다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제일이고 예수만이 제일이고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랬으니까 저 사람이 더 낫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그 교회 공동체가 날로 강건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으뜸인 자들, 으뜸인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또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으뜸이 되려는 그런 마음은 다 버리고 으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뤄 나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경계할 것인가? 뭘 이겨내야 되겠느냐? 교회 내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다 사랑의 교회인데 사랑을 말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 비방의 말과 악한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려면 무엇을 잘 이겨내야 되는가? 비방하는 말과 악한 행동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건데 실체가 없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혹받지 않아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사탄이 쓰는 주요 전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말을 돌리는 거, 말을 돌리면서 한 사람만 건너가도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 경험해와서 아시겠지만 한 사람만 건너가도 완전히 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그 심리전을 펴게 되는데 거기에 말려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직접 듣지 않았으면 그런가 보다 절반 정도만 들으시고 또 어떤 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기 전에 좀 더 자기를 돌아보고 또 사실도 한번 확인해보고 실제로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보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 디오드레베가 어떤 일을 했는가? 악한 말로써 그들을 대적했다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위히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이 디오드레베가 어떻게 악한 일을 행했는가? 일단 악한 말로써 폄론했다, 비방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회 전도자들에 대해서나 아마 사도 요한까지라도 아마 악한 말, 비방의 말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귀신의 왕이라는 얘기 들었고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 사도 요한도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에 의해서 공격당한 걸 보면 세상에 어떤 유명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신앙적인 탁월함을 가졌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약점은 다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가 말로써 비방을 하였고 또 자기만 그런 모르겠는데 형제들을 대접하고 접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금했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내가 쫓았다는 겁니다. 아마도 교회 내에서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영향력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했다면 정말 우리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 사람 안 된다 했을 때 아니다. 우리 좀 인내해보자.
저 사람 우리 한번 살펴보자. 접대주자. 이런 마음으로 권했더라면 그 영향력이 선하게 사용되었을 텐데 도리어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하지 못하게 하고 내어 쫓았다는 겁니다. 이런 디오드레베 그게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영향이나 능력이 도리어 자기 자신을 해롭게 만든 겁니다. 악한 말과 망명된 평론, 비방의 말을 한 것, 우리 교회 내에서는 비방의 말 대신에 비방의 말이 도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이 돌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격려와 소망의 말이 돌아야 마땅합니다. 사람이 부족한 게 사실인데 사실이라도 우리가 좀 힘을 주고 또 소망을 주고 격려를 해줘야지. 뭐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한 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당시의 백성들 하는 일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섬기고 그 행위만 놓고 보면 진짜 정죄하고 판단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이 비록 죄를 짓고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였을지라도 너네마저 그렇게 말하지 말고 판단은 심판은 내가 할 터이니 너희는 위로하라. 바른 길에 설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어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이 말로써 악한 말을 돌리게 되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평론하고도 위에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자기는 잘한다고 한 거죠, 사실은. 잘한다고 한 건데 그것이 결국에는 잘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마음들을 좀 가져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긴 하지만 내 하는 것이 다다. 이런 생각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자기 의를 이루는 게 아니고 오직 주의 의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입은 소망의 샘이래요. 소망의 샘. 마치 시궁창 같은 그런 악취를 풍기지 말고 판단과 심판과 이 모든 정죄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 진노하심 맡기고 우리는 위하여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권면해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소망을 주는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만이 그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람 몸에 바이러스나 이 세균이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비방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귀에 들렸을 때,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 사실 어지럽히는 겁니다. 병에 들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능히 감당해낼 만한 힘이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랬는가 보다라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좋아할 것인가? 사탄만 좋아합니다. 우리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소망의 집을 세워나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디오드레베에 대한 책망이긴 하지만 이 편지를 지금 받고 있는 가이오를 향한 말씀인 겁니다. 가이오에 대해서 가이오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믿음 안에서 또 디오드레베가 좀 안 도와준다는 겁니다. 같은 마음 품고 하면 좋겠는데 자기는 좀 이 순회 전도자들 영접해 주자.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가 아마 힘이 더 셌는지 뭔 소리냐 하면서 그걸 내쫓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이오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답답했을 겁니다. 아팠겠죠. 이 마음이 하나를 맞아가지고 힘써 나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반대를 받고 대적을 받으니까 이럴 때 이 가이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가면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 선한 행실을 본받고 악한 건 본받지 말라. 이 디오드레베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본받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것은 1절에 있는 것처럼 이 가이오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이 가이오가 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그때 이 다 도와주면 좋겠는데 디오드레베와 같이 이
반대의 마음을 품고 그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라도 사랑하는 자요. 내가 흔들지 말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이 도우실 걸 믿고 끝까지 진리의 길 잘 이끌어 나가라.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악한 것만 쳐다보지 말고 선한 것, 안 되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 되게 하시는 것, 약한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강한 것, 좋은 것, 은혜를 베푸신 것, 그거 보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이오 같은 사람도 있고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도 있는데 현실적인 교회 내에서 그럴 때 우리가 소망 없다, 안 된다 이런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생각해라.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알아라. 이 다음 시간 한번 보겠지만 이 세 번째 등장인물, 이 요한 3세 등장하는 세 번째 등장인물이 데메디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데메디료가 이 가이오의 협력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소망 주신 거죠, 사실은. 2대1로 이기게 하신 겁니다. 비록 대적하는 자가 있고 이 적대시하는 자가 있어서 믿음의 일에 대해서 협력이 되지 않을 때 그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서로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중 특히 악한 말, 비방하는 말, 그런 행동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본받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일을 할 때에도 나와 마음이 맞지 않고 나와 다른 생각이 있다고 해서 틀리고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고 어떤 말이 있을 때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런가 보다 혹은 유익으로 삼고 내게 필요한 유익으로 삼고 약이 쓰니까 약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쓴 약인 줄 알고 아무튼 자기 자신의 신앙적 유익을 위해 삼면 버릴 게 없는 큰 소망되는 겁니다. 반면 나에게서는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샘이 되어서 격려의 말과 위로의 말과 나로 인하여서 믿음에 서 있지 않던 사람들이 믿음에 나아가게 되고 나로 인하여서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더 기도하게 되고 나로 인하여서 봉사에 주춤하던 자들이 더 힘써 봉사하게 되고 이러한 격려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버려야 되겠는가? 미움과 다툼이에요. 미움과 다툼. 자,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이 교회 내에서 가이오의 그 의견을 묵살하고 접대합시다 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쫓아버리고 그러면 아마 이제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쫙 나눠졌겠죠.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는 않지만 편이 나눠진 건 편이. 가이오 편, 디오드레베 편. 이러다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교회가 서로 다툼이 있고 또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교회로서의 기능이 상실이죠. 그리고 악한 자, 이 디오드레베가 분명 잘못한 게 맞죠. 이 사람이 으뜸이 되려고 하였고 그 의도도 그러고 과정도 그렇고 아무튼 이 사람이 디오드레베가 잘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한 것을 본받지 않고 악한 자 행실은 미워하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과 다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을 또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셨겠습니까? 교회 내에 이 디오드레베가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또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을 교회에 남겨두신 것은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려고 지으셨다 그랬죠.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려고 적당히 하셨다.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때로 이러한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을 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기도하라고. 당연히 좋다 이렇게만 있으면 어려움이 없으니까 영적 나태해질 것 같으니까 어려움 한 번씩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시험이 없고 항상 평안하고 안정하면 좋은데 사실 우리 마음이 다 그렇죠. 별 바람도 불지 않고 평온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뒤를 후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이러한 바람을 일으켜서 경성해라. 끼어 기도해라. 지금 우리 점점 뒤로 물러가지 마라.
앞으로 나가라.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사실 복잡했겠죠, 교회가.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더 진리를 추구하게 되고 더 주를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런 영적인 싸움과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서 난 자식이라도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많은데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막힘이나 다툼이나 미움이나 이런 게 있어서도 절대 안 될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우리가 견지하면서도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되 누구까지? 원수까지라도. 원수가 뭐는 원수가? 원수가 나에 대해서 칭찬해준 게 원수가 아니죠. 나에게 선을 행한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나를 대적하고 때로는 나를 핍박하고 혹은 비방의 말을 돌리고 이럴 수 있는 건데 그러나 그런 사람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많아야지 건강한 교회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뭐 이 말 저 말 이거 가지고서 따지고 이래버리면 너무 혼란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디오드레베 같은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주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하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아셨지만 거기다 그냥 두신 겁니다. 약한 자 누구라도 다 부르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교회 일원으로서 가이오만이 아니라 디오드레베도 있었으니까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건데 같이 가긴 가는 건데 우리가 악한 것을 보면서 우리의 선한 걸 생각해야 되고 또 악한 자의 행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그런 행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비옵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악한 것을 보거든 그것은 본받지 않을 것으로 알고 유익을 삼고 선한 것을 보거든 저건 내가 본받아야 할 것으로 알아서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개인의 신앙도 우리 공동체 신앙도 건강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나에게 뭐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다툼과 싸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뿌린 그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쇠해지고 오직 예수만 흥해질 수 있도록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낮은 자리에 서서 으뜸이 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것이요. 또 우리 입에서부터 비방의 말, 낙담케 하는 말, 원망의 말, 혹은 이 판단의 말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들이 우리 가운데 그런 말들이 돌아야 됩니다. 누가 그러는데 참 이렇게 믿음이 있다 그러더라. 누가 그러는데 참 소망이 있다 그러더라. 이런 말들이 돌아야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런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할 일들을 그런 일들 행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안 될 것이고 때로는 이러한 디오드레베와 같은 모습 때문에 실망이 되어도 절대로 사람과 다투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악한 것을 본받지 않도록 하고 선한 것은 본받아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강건해지고 또 이 세워나가는 교회 공동체도 강건한 모습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다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